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영어가 좀 더 편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So I'll read the Bible in Korean first and then in English. Today's script is from book of Matthew chapter 3 from verses from 13 to 17. Matthew chapter 3 13 to 17. 한국말로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Then Jesus came from Galilee to the Jordan to be baptized by John. But John tried to deter him, saying, I need to be baptized by you, and do you come to me? And Jesus replied, Let it be so now. It is proper for us to do thi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Then John consented. As soon as Jesus was baptized, he went up out of the water. At that moment, heaven was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lighting on him. And a voice from heaven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This is the word of God. 아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 아까 우리 장로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난 9년 동안에 저는 본 한인교회에서 예배사역 담당하는 이제 부목사로 있었고요. 동시에 2012년부터 굿뮤직 미니스트리라는 그 문화 선교 단체에서 찬양 사역자들 키우고 또 찬양 집회 인도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는 이 기독교 문화를 일으켜 세우고 이 예배 문화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일에 좀 더 전념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바로 지난주에 이렇게 본교회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I'll introduce myself first. My name is Hyungjun An. I have been an associate pastor in Won Community Church for the past 9 years. And as of last week, I was sent as a cultural missionary to work for the revival of the Christian culture, especially worship culture. I'm also a founding member and president of a mission organization called Good Music Ministry, which also is a community of worship leaders and Christian musicians and media artists. It's nice to meet you and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today.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위로와 소망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는지 같이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오래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요리문답처럼 이 책도 짧은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대답으로 이루어져서 이 책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교리로 교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 우리가 무엇의 위로를 받습니까? 우린 주로 뭐 통장 잔고 보고 위로받을 수도 있고 가족들의 사랑 때문에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들이 임종 침대에 누웠을 때, 죽음을 마주대야 할 때, 혹은 그 죽음을 넘어섰을 때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서도 우리들의 위로고, 또 죽어서도, 죽음 이후에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위로가 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붙들며 의지하며 안심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참된 소망이십니다.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우리들의 죽음의 문턱을 바라볼 때에도,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을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우리들의 참된 위로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이 성장하시고 우리들과 똑같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도 당하셨고, 우리들이 수치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때로 오해받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빠져보셨고, 사람들의 배신도 당해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범죄하지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삶의 모든 발걸음들을 순종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기어코 그 십자가 위에까지 순종으로 걸어 나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 나아가셨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일으키시고 하늘 보호자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우리들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도 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겪는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수치, 이 모든 오해와 비난과 이 모든 고난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받으셨지만,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게 받으셨지만, 주님께서는 범죄하지 않으셨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당시에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계속해서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계속해서 타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400년 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4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타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많은 소요와 밀란과 폭동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되지 못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매우 황폐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4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신구약 성경의 중간기,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넘어가기까지 그 중간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올바른 설교자가 그 400여 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종교계는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서로 돈 주고 성직을 사고팔고 하였습니다. 이들 안에는, 사람들 안에, 백성들 안에 영적 갈급함과 기근이 넘쳐나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돈과 권력을 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들의 영적 타락은 매우 심했습니다. 그런 암흑 같은 시대,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역사 속에 벼락처럼 등장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등장하자마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종교적인 일종의 유행을 하나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우리한테야 지금 세례의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친숙하지만, 안 믿던 사람이 신앙생활 시작할 때 당연히 거쳐야 되는 관문이고,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씻겨졌음을 고백하고 평생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가지고 있지만, 이 고대 유대 사람들에게 세례의식은 지금의 우리들처럼 그렇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최소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가르친 죄를 씻는다는 개념에서의 세례라는 것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의식이란 건 어디서 온 걸까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 갑자기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을까요? 아마도 유대 사람들이 하던 정결의식에서 가장 유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세례의식과 가장 비슷할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나와 있듯이 어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은 그 부정을 자신으로부터 씻어내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물로 씻는 겁니다. 동물의 시체를 만졌다든지 또 무슨 전염병 환자와 접촉했다든지 그러면은 옷을 물로 빨고 온몸을 물로 씻어냅니다. 그게 정결의식입니다. 그게 나중에 이 세례 요한 당시에는 더 이렇게 강조되어서 유대교 내 수많은 종파들이 우리들의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토 아래,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지도 모르니까 그 부정을 계속해서 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런 정결의식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꼭 정결의식으로 손을 씻고 매일매일 온몸을 물로 씻는 그런 의식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아마도 그런 영향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의 정결의식이 세례 요한이 부르짖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와서 죄를 씻는 이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로는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친 것이 그것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렸을 것 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성경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준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획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들의 부정한 것을, 부정탄 것을 물로 씻어내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온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죄된 마음까지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새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라. 너희들 스스로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이리로 나와서 온몸을 물로 씻자. 이런 새로운 세례의식을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함께 하셔서 세례 요한이 제안한 이 새로운 문화가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참 가슴 뛰도록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저 고대 유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처럼 성경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교리를 공부한 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저 문화로서의 유대교에만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 씻음을 받아야 살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지 하고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면서 나와서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 씻기 원합니다 라고 요단강가에 길게 줄을 들어 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세례 요한이 이끄는 대로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고 온몸을 담그고서
온몸을 그렇게 씻어내고서 큰 숨을 몰아쉬면서 그래,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야 뭐 이렇게 온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식에 익숙하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온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식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영상 같은 것으로 보면은 마음이 참 뭉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에 랜딩했을 때 BC주에서, 거기는 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데 그 언덕 바로 밑에가 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가끔 가다가 날 더울 때 세례 줘야 될 때는 그 강가에 온 교인이 함께 내려가서 세례 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 열심히 하는 한 집사님이 본인 스스로 간증하시기에 그렇게 간증하는 분이세요. 나는 옛날에 한국에서 주유소에서 기름 몰래 빼다가 훔쳐 팔던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캐나다 오셔서 은혜 받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세례 받는 광경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많이들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온몸에 물에, 목사님이 이렇게 받쳐주는 것에 따라서 온몸을 물에 잠그고 물에서 팍 나오면서 두 손을 크게 들고 소리 높이 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던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너무 은혜로웠다라고 성도분들이 많이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찼을까요? 이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 이제 나는 새 출발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가에 쭉 늘어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기에 줄 서 계셨다는 겁니다. 희한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들을 씻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들과 함께 줄 서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놀랐습니다.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 말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죄 많은 제가 죄 없으신 당신을 세례를 주겠습니까? 어떻게 죄 없으신 당신께서 이렇게 수많은 죄인들과 한 무리에 섞여 계십니까? 스스로를 죄인 중에 하나로 여기십니까? 그렇게 놀라 당황하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로 이 의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의라는 단어와 마태가 사용하는 의라는 단어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의라고 말할 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개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가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나 자신을 합하여 죄인들의 대표로서 너희들이 받는 그 세례를 함께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이다. 예수님의 이 세례는 그러니까 정말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씻을 필요가 있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하신 분께서 자신을 죄인들과 합하기 위해서 받으시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간들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하나 되기 원한다라고 이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나를 죄인 중에 하나로 카운트해다오. 나를 너희들 중에 하나로 카운트해다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의 대표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것 보면 도망쳤습니다. 부정한 것 보면 피했습니다. 저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옮을까 봐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부정한 것들과 다른 존재다라고 선긋고서 정결의식을 부지런히 치르면서 자신 안에 부정을 씻어내고 나는 언제까지나 정결한 존재,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죄인들을 하나로 끌어안으셔서 그들과 하나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입니다. 의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저 성전 깊숙한 곳에 그냥 가두어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치고서 우리들은 정결한 사람들, 우리들은 의인들, 너희들은 죄인들, 이렇게 편갈랐습니다. 그래서 이 저 부정한 땅, 요단강 넘어 이방의 땅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집안에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가 저 지성소의 휘장을 찢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어두운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끌어안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죄인들을 끌어안고서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울며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들을 끌어안으심으로써 그들을 사도들로 만드시고 그들을 제자들로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그 죄된 족보를 끌어안으심으로써 그 인간의 죄된 족보를 메시아의 족보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을 그리스도께서 끌어안으셔서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저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선긋고 피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끌어안고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치유해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굿뮤직 미니스트리에서 최근에 함께 동역하게 된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는 전도사고 그렇지만은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영상 일을 하는 촬영 감독 프로페셔널입니다. 이 토론토에서 최근 총망 받으면서 떠오르는 그런 젊은 촬영 감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도 무슨 자동차 CF도 찍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꽤 잘 나가는 모양입니다. 이분이 촬영 현장을 가면은 늘 스태프들한테 자기소개를 먼저 이렇게 나는 크리스찬이고 또 패스터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일부러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다른 예술계와 마찬가지로 영상계에도 굉장히 동성애자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나면은 꼭 한두 명씩이 이렇게 자기에게 아주 공격적으로 다가와서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묻는답니다. 너 크리스찬이야? 너 패스터야? 난 게이야. 그럼 네가 보기에 나는 지옥에 떨어지겠네? 근데 이 젊은 친구가
대범하고도 참 침착하게 대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예의 바르게 By the way, my name is Danny. Nice to meet you. 이야기 한 다음에 네가 나를 아직 잘 모르는 것처럼 나도 너를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편협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너는 아마 교회에서 그런 나쁜 말들을, 비난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은 이야기가 이렇게 의외로 잘 이루어진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다가 인상에 남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사실은 나도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었어. 나도 청소년부 리더였었어. 그런 고백들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종교적인 질문들 서로 나누다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나도 성경 다시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자기 앞에서 펑펑 울면서 나도 예전에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나를 너무 상처 입혔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만 했어. 모든 크리스찬들이 너처럼 나를 이해해주고 또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한답니다. 요즘 젊은 세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빛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살지만 결코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은 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교단 문제 때문에 온 교회가 아픔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단에 남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삶에 더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캐나다 장로교회는 말하자면 병들었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거든 늘 병든 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 조심스럽고 두렵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예, 캐나다 장로교회는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 장로교회는 사실상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준 우리들의 은인이자 우리들의 어머니 같은 교회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저 토론토의 블러거리에 살던 의사가, 에드피코에 살던 젊은이가, 저와 같이 UT 졸업하고 낙스 나온 젊은이가 목숨 걸고 태평양 건너서 조선 땅에 가서 거기서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특히 이 캐나다 교회는 환경 남북도 맡아서 선교하면서 1907년 그 위대한 평양 대붕운동의 불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3.1운동 때 우리나라의 그 처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6.25 전쟁 때 수많은 전쟁고아들을 돕고 섬겨 주었습니다. 그것이 캐나다 장로교회입니다. 그 캐나다 장로교회가 물론 지금 약해졌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저희 사는 베리 지역에 백인 교회들 다니면서 설교를 도울 때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백인 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일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평생 교회 다니셨던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켈빈의 5대 교를 가르치는데 나는 이런 소리 평생 처음 들어봤다고 말한답니다. 많은 젊은 교육자들이 교리에 관심 없습니다. 어떤 지역교회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되면 무조건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성찬을 나눠줍니다. 병들고 약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들 안에 성윤리를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가정의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잘 지켜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장차 PCC의 영적인 리더로 자라날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컨퍼런스며 세미나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도울 수 있고 도와야 합니다.
물론 교단을 나가신 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소명이 있습니다. 남아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남아있다고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캐나다 장로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최소한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는 성육신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온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힘있게 끌고 가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I'll briefly summarize the sermon in English. The chapter we have just read begins with the story of John the Baptist. John the Baptist at this time practically created a very sensational trend, that is baptism. Baptism is not from the Old Testament. It might have originated from the traditional Jewish cleansing ceremony, but the meaning of these two, cleansing ceremony and baptism, is tot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Jewish cleansing ceremony is to clean oneself after contact with any kind of uncleanness, such as the carcass of an animal or contagious skin disease. It is very different from cleansing the sin. To clean the sin and be forgiven, the Jewish is supposed to offer sin offering by killing an animal and offering its blood. But John the Baptist let the people be baptized in the Jordan River and repent. It was new. It was to make the people humble and confess their own sins. What surprises us is that Jesus, the Christ himself, participated in this baptism ceremony, which means Jesus wanted to be united himself with the sinners. He wanted to be counted as one of the sinners. So by doing this, Jesus was actually saying, sinners, I want to be one of you. I will be your representative. It shows the true meaning of the incarnation of Jesus Christ. Incarnation is that the Holy God has come to this sinful world. The infinite Creator himself became a finite creature. When the Jews avoided the unclean only to maintain their own cleanness, Jesus instead embraced the unclean, the sinners, the darkness, the death, only to restore them and save them. That's the meaning of the incarnation, getting rid of the boundary between the sacred and the secular, destroying the barrier, the dividing wall between heaven and earth. That's God's ultimate goal for his creation, the holy creator and this broken creature becoming one in true peace. If we, the body of Christ, want to live out the spirit of the incarnation, we too must reach out to those who have been considered as sinners. We have to embrace them, have conversations with them, laugh and cry with them. We have to live with them. You have to pray not for them, but with them. There is such a young pastor in Good Music Ministry I serve. He's a film director. So when he goes to the filming set, he always reveals his spiritual identification first, that he's a Christian and a pastor. Then sometimes some people
approach him aggressively, saying, "Hey, are you a Christian? Are you a pastor? I'm gay. Am I going to hell?" But he treats them politely and speaks openly to them. He's like, "My name is Danny, by the way. Nice to meet you. And as you don't know me well, I don't know you either. So of course, I don't judge and I don't condemn you. God loves you. God loves this whole world. His love is not that narrow-minded." Then sometimes they confess, like, "I went to church too when I was young. I should read the Bible again. I hope that all Christians understand us and communicate like you." So as we know,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has decided to partly support the LGBTQ community. It doesn't mean we should leave them or separate ourselves from them. I don't think it is the spirit of incarnation. We define sin as sin. The standard is the unchanging Word of God. But at the same time, we have to embrace them with the love of Jesus Christ. After all, we all are sinners. The dividing line between good and evil is never outside of us. It penetrates us. I hope we all treat this PCC as the sick and old mother of ours. They are the people who planted the Korean church 130 years ago. You have to help them, restore them, and there will be ways we can help them restore. And not just the denomination. I hope we will be able to embrace all the people out there with the heart of our Lord Jesus Christ, praying that the miraculous work of the Holy Spirit awaken us once again, especially for our next precious generation. Let us pray. Before your holy presence, God, we once again reflect on the meaning of the incarnation of Jesus Christ. We confess that we have just lived to keep our own cleanness like those Jews. Please forgive us and help us live the life of the incarnation. Please protect this denomination and this generation and restore us in your power of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들도 이제껏 저 유대인들 같이 스스로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저희들도 성육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이 캐나다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단 내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사로잡힌 리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런던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